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도가 함께 전도했다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협동사역, 팀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독고다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함께 합력하여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팀으로 함께 사역을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수 없고 교제하며 교회, 벌써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들은 왜 함께 교제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세 가지 목적,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요,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바울과 바나바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이서만 함께 했던 건 아니고요,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뒤에서 서포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놓고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결코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짝을 지어 팀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한 곳에서 뭉쳐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은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기 위하여, 그렇죠? 부르신 우리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면서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나누는가 하는 걸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교회 분위기, 그 교회의 수준, 그 교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거
분명해요. 그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 하나 그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 나누십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그렇게 소위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비방하면 그건 뻔한 겁니다. 그렇죠? 모여서 TV 연속극 얘기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 새로 생긴 식당 얘기나 하고 그러면 큰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여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형제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오늘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벌써 주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내보내시고 있습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보내셨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이름도 몰랐던 우리들이고요, 배경도 저마다 다 다른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와 나의 모든 장점과 모든 은사와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멀리 땅끝까지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의 팀워크를 만들어가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팀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이유는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비방하는 거죠.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 동족들인데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해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큼 서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 봤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살면서 내 동포가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모략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제는 이방인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관원들까지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아주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러분, 그렇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두 사도가 잠깐 머물다가 도망갔다고요? 아니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나 바나바가 각자 혼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미국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원래 처음에 미국에 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석사과정, 제가 철학 전공할 때 석사과정 마치면서 신학대학원을 시험 치고 합격은 했는데 집에서 너무너무 반대를 하셔서 못 갈 것 같으니까 휴학을 해놓고 유학을 바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가 1997년도입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일단 부모님한테는 경영학 공부한다고, 미국에 경영학 공부하면 유학 보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경영학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가겠노라고, 가서 신학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게요? 그때가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던 사업이 그때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IMF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보증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유학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미국 가서 이제 학비 조달이 될 것인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서 유학을 못 가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어찌어찌 우여곡절을 겪고 합격해뒀던 신학대학원에 이제 1년 후에 복학을 해서 신대원을 다니게 됐어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네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웃으시는 거죠? 저희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아내와 신대원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아내와 첫 아이를 낳아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미국에 갔으면 제가 과연 신학 공부를 했을까요? 제가 과연 목사로서 사역을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17년 동안 그렇게 담임 목회를 그 교회에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아닌 거죠.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혼자서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IMF 핑계, 여러 상황 핑계를 통해서 저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를 결혼도 시키시고 사역도 경험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 받게 하시고 어느 정도 사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환경들을 견뎌내고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견뎌낼 수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세 겹줄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침내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붙들고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돼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만, 문제는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익명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손 내밀면 붙들어 줄 사람이 그 속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익명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고 나의 삶을 오픈해야 되고, 그래야 함께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고, 함께 붙들어 어깨를 빌려줄 사람이 있고, 함께 서로 어깨를 세우고 무릎을 맞대고 함께 붙들고 한 발짝씩 같이 걸어갈 동반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도 한 사람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자기가 먼저 말을 걸기는 쑥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큰 책모자, 챙이 긴 모자에 삐쭉 솟은 모자를 쓰고, 떡 예배 시간에 그런 모자를 쓰고 요 앞에 사람들 많이 앉은 앞에 턱 가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뒤에 앉은 분이 그제서야 톡톡톡 치면서 여보세요 그 모자 좀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꾸벅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저 웃을 이야기가 아니죠. 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이름 없이 입 다물고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의 이름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13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14장 본문을 읽었는데 13장의 마지막 부분의 45절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람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신경질 나요. 저 같으면 그냥 막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맨날 인상 쓰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가득 받으면서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전도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그들이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전진하는 그 동역자들, 그 동료들, 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온갖 스트레스, 그 온갖 짜증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괴테,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 아시죠? 그분은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그 고난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함께 나누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사 기억나세요? 그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결합함으로 슬픔은 뭐가 되고? 슬픔은 뭐가 되고? 주례 안 받으셨어요?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고. 이 얘기는 안 해주셨나 봐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만납니까? 우리는 왜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인맥 형성하려고 교회에서 사람들 만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인맥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돈 꿔줄 일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그냥 줄 생각 하셨으면 주세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거면 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교인들끼리 꿔주면서 내가 이자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인들끼리 도와주는 건 말 그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본인에게 능력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꼭 돌려받고 내가 이자 쳐서 돌려받아야지, 그런 생각이시면 애초에 빌려주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교인들끼리 그런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려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세하려고 만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서울의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강남에 있는 교회를 꼭 나가야 된대요. 교회도 강북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 안 된대요. 왜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높은 사람들이 많고 회사에 간부들이 많고 그래야 인맥이 만들어진다고 강남에 있는 교회를 나간대요. 어떤 교회는 유명한 어떤 분이 다닌다고 예배 끝나고 딱 보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느 한쪽으로 사람이 쫙 모이는 데가 있대요. 쫙 그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저 목사님은 저기 나가서 서 계신데 사람들은 목사님한테로 안 가고 그쪽으로 쫙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인맥 만들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만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겁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때문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요, 가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한번 가봤는데 아유,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는데 거기 가니까 목자가 설명을 잘 못해. 나는 거기 안 가고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배울래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교제하기 위해 가는 거지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면 그 지식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 지식 전달하기 위한 거면 말 그대로 목사가 앞에서 가르치는 게 낫죠. 그렇죠? 아무려면 우리 목자님들이 가르치시는 게 낫겠어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야죠. 그렇죠? 근데 뭐하러 목장 모임을 하고 뭐하러 목자님들을 괴롭혀요? 그건요, 그분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가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그 피곤하고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 위한 동반자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500명, 1000명인데 그 500명, 1000명이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명씩, 10명씩, 20명씩, 20명도 많아요. 그저 10여 명씩 모여서 정말 서로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 솔직해집시다. 우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여러분 그 목장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제의 기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우리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을 때 저 동굴을 뚫고, 이 로마 지역은 그 지형 자체가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을 뚫고 들어가면요, 아무리 깊이 뚫어도 조금 있으면 석회석이 굳어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깊이 동굴을 팔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동굴 속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카타콤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고 그랬는데, 그 카타콤의 벽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여러분, 그 카타콤에 살았던 성도들, 그 동굴 속에서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았겠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는 63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함께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힘들고 캄캄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바깥 세상에 나올 때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함께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그 사랑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아직도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교회 재직들 중에서도 아직도 목장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내가 목자로서 섬기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계시는 분, 내가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성령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선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선물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내밀고 손잡고 그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노래할 겁니다.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먼저 주저앉아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삶,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납시다. 또 우리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 우리 목장 식구들 손 내밀어 우리가 그들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함께 일어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